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로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말씀을 오늘 밤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의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 모압 평지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바로 그 전하였던 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 사역을 그에게 전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신명기의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제목을 여기서는 약속의 땅 입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특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땅을 분배하고 또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만나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치르는 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 가나안 땅이 길쭉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모세의 때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올라갔던 것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해서 남쪽이었습니다. 근데 남쪽에서 올라가면서 유다 산지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헤브론 땅, 예루살렘 이런 게 다 남쪽에 치우쳐 있죠. 그 험악한 산지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길을 방황하다가 요단 동편을 돌아서 이제 그 중앙 지역을 향하여서 지금 그 여리고가 있는 그 지역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그 중부 지역을 공략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바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펴잖아요. 견고하게 모여 있는데 남쪽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그것을 밀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들의 전력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서 인천을 치니까 그 북한군의 전력이 나누어지잖아요. 북쪽에 있는 전력과 남쪽에 있는 전력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올라오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위에서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바로 그들의 대오가 무너지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6.25 전쟁의 전세가 역전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벌어졌던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바꾼 전쟁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때 연합군 사령관이 아이젠하워였는데 그들이 영국의 그 사령관이었던 몽고메리 장군하고 연합하여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대륙의 중심부를 향하여, 그리고 독일의 그 중심부를 향하여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해변 바로 노르망디에
상륙하게 되었던 겁니다. 연합군이, 영국군이, 또 그렇게 미국군이, 그리고 남겨져 있었던 프랑스의 연합군들이 연합하에서 그 중간을 치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마치 그 전략과 전술의 모습들을 몇 천 년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중부 지역을 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점령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기업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갱신해 주었던 그 언약들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들이 그 땅을 얻게 되어진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막중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단을 건너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그가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1장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백성들 광야 가운데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서 이길 수 있겠는가? 걱정하고 있었고 근심하고 있었고 마음이 약하여져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되리라. 내가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1장에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거죠. 1번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며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한 만나 세대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게 이전에 모세에게 하였던 약속을 상기시키며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다고 대답합니다. 그 속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성장한 만나 세대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중요한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내 백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먼저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쫓아 행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과정 속에서 전쟁을 숫자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많은 이들이 이기는 게 아니죠. 나중에도 보아도 성경에 보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기드온의 300 용사가 수십만의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친 것,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잘 준비된 사람들, 전쟁은 그렇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머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위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어줬던 거지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모세가 약하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와 함께 하였던 세대, 그 세대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애굽 땅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식민지의 관습, 종된 관습, 노예 의식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였을 때 조금 힘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은혜를 잊고 살면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가지 못하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나오고 제자리를 뱅뱅 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훈련받았던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훈련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실수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만나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으로 훈련된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 사람의 생활 습관과 사고 의식이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였던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서 죽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훈련된 연후에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게 되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기억하였던 것이 모세의 때에 모세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에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향하여서 하였던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곳에서 땅을 얻었다고 이 전쟁에 빠지면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끝까지 함께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맹세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면 바로 맨 앞장에 서서 우리가 먼저 기업을 얻었으니 그 전쟁터에서 맨 앞장에 나가서 싸우겠다 맹세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기억하고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이전에 하였던 그 말을 기억하라, 바로 그 말을 지키라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가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가리이다. 우리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맹세하였다라고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전쟁의 과정에 보면 그들이 앞장서서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이게 바로 세대의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출애굽 세대가 광야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리멸렬하고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 사람들, 이제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가 먼저 가라 라고 하니까 순종하여서 바로 물이 창일할 때 걸어갑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침묵하며 돌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 가운데서 훈련받은 자들이 만나 세대가 바로 이제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행하였던 일,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그 여리고 정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앞장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 사람도 우리가 담대한 지도자, 승리의 지도자로 알고 있지만 1장에 보면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2장에 보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그래서 이제 건너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랐던 것이 모세의 때와 달랐던 것이, 모세의 때는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출하여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 사람, 똘똘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보고 올 수 있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12 정탐꾼 가운데서도 두 사람만 제대로 보고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만 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가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2장에 보면 가나안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 강 건너편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 땅에 들어오려고 침략하려고 한다. 그들이 바짝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왔고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를 사로잡으러 왔다. 위기일발의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그를 숨겨주고 그를 살려주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일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바산 왕 옥과 또 그리고 그곳에 아모리 왕을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그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너희가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성 사람들이 지금 간담이 녹아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니 너희들이 이 성에 들어오면 나와 우리 가족을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외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위기일발의 순간에 자기를 구해주면서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기를 원한다.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걸 나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이성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하여 주었던 거죠. 사실은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무슨 그 성의 높이가 얼마가 되어지고 문이 어느 쪽에 있고 어디가 약하고 군사가 어떻게 편성되어져 있고 어떤 무기를 쓰고 사람이 군대의 숫자가 얼마가 되어지고 정탐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들어갔다가 위기를 당해서 그렇게 한밤중에 창문으로 줄 타고 내려와서 그렇게 도망질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왔던 것이 있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저들이 바로 이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전하여 주었던 것 아닙니까? 이방 사람을 통하여 그 성에 살고 있는 천한 기생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졌던 거죠.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성에 가서 정지 작업을 해놓았던 겁니다. 그의 고백을 통하여 이방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금 듣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가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가장 정탐꾼을 보냈던 그리고 그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라합이 누구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이 그 정탐꾼으로 왔던 그 사람, 그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의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으니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냐?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사실은 재혼한 거였는데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보아스가 누구냐? 라합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라합이 그는 그렇게 따지면 다윗에게 고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믿기로 하고 그 성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메시아께서 오시는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네 여인 중에 한 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잠깐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뒤에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랑 연결되어지고 바로 다윗 왕가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용기를 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3장부터 5장까지 내용입니다. 3.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다. 읽어 주시죠. 40년 전
출애굽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만나 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약속의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나안 시대의 첫 출발은 500년 전 아브라함이 시작한 할례와 40년 전 애굽에서 시작한 유월절의 실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구원의 사건의 상징이 홍해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10가지 재앙을 겪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관문이 홍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물론 거기에 보면 그 백성들이 앞에 강이 바다가 놓여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모세가 너희는 잠잠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 바다에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바람이 불어오면서 물살이 옆으로 쫙 이렇게 옆으로 쓸려가면서 쌀리는데 바로 그 밑에 앞에 강이라고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사람이 걸어갈 길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을 건너면서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들을 쫓아왔던 바로 그 애굽 군대는 바로 그 바람이 거쳐지고 나니까 다시금 몰려든 그 바닷물에 휩쓸려서 다시는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그 시작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이 아직 창일한데 특별히 건널 때가 언제나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기가 지나고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을 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바로 요단강도 뭐 큰 강도 아니고 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무슨 야복강이라고 하는데 무슨 강이냐 이게 또랑이지 이렇게 보고 오는데 건기에 보통 가게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때에 가기 때문에 그 강이 좁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요단강의 물을 다 가져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 농업을 하다 보니까 그 수량도 많이 줄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어찌되었든 그런데 그 물이 적을 때 건기에 건너면은 쉽게 건널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바로 물이 가장 많을 때 우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강둑까지 물이 차 있는 그때 건너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발을 바로 그 물에 담금에 물이 그치어 서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왜 이때 건넙니까? 왜 이런 식으로 건넙니까? 그런다고 됩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새로 태어난 그 믿음의 세대가 바로 이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였던 겁니다. 그 앞에 이제 언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뒤에 강 건너편에 있을 때는 강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렇게 장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강을 건너고 뒤에는 배수진을 친 겁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리고 성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먼저 뭘 했느냐?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는 계속 행진하고 하다 보니까 할례를 할 수 없었는데 바로 그들이 40년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졌던 거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한 표로 행하였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하였던 것이 할례를 행하고 그 땅에서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그 날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고난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고백을 나누게 되어졌던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 먼저 하였던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다시금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벌였던 전쟁이 바로 그 여리고성 싸움이 아닙니까?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먼저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바로 어느 쪽 성벽이 낮으니까 넘어가라, 어디가 약하니까 어느 쪽으로 그렇게 진입하라, 무슨 무기로 어떤 전략으로 싸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앞에서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앞장서 가고, 바로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 한 바퀴를 도는데 2시간 가량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침묵하고 그렇게 앞에서 나팔 소리만 듣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그들이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칼과 창을 쓰고 화공을 쓰고 무슨 무기를 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고, 언약궤가 앞장서 갔고, 그리고 그들이 하였던 일은 바로 순종하여 쫓아갔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함성을 질렀던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이제 그 여호수아 6장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에 앞서서 나아갔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7일째 되는 날 큰 소리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성에 있었던 금, 은, 동,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집의 것들의 전리품이 되어지고 그 안에 모든 남겨진 것들은 불태워 버렸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합과 그 가족들, 그 집안에 속하였던 사람들은 살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성 그 유적지들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발굴되어져서 회복되어져 있는데 그 증거들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성벽들이 높게 남겨져 있는 이곳이 아마 라합이 살던 곳, 그 성벽 그것이 아닐까. 그리고 과거에 그 안에서 불태워졌다 그런데 그 지층이 속에 불태워졌던 흔적들이, 이게 불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그게 그냥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33번의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33번 승리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실패했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게 아이성 싸움입니다. 쉽게 생각했고 가장 작은 성이었는데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을 향하여 올라갔다가 36명의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무릅쓰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 그들 안에 바로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이 제하라라고 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하였던 것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고 삽디의 가족들이 뽑히고 아간이 뽑혔는데 아간에게 그렇게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간이 하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시날산 외투가 있는데 이 시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에 보면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문화가 제일 발달하였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 있던 바빌론 지역이었는데 그곳 산의 명품 외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불태우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 집에 보니까 아마 부잣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 은이 있고 금이 있는데 바로 그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가져다가 땅속에 숨겨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라고 했는데 금과 은과 동철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바쳐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취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본보기로 그들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하였던 거죠. 이것 때문에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략 전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리사욕의 눈원이 어두웠던 사람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어졌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광야길 가운데에서 훈련받고 신앙으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아이성을 향하여 올라가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쟁이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바로 6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지요. 5번은 그 이후에 13장부터 19장까지 그 내용은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각 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제비 뽑게 됩니다. 그때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정탐 후 주었던 약속을 기억하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아직 정복되지 못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하여 그 후 그 땅이 갈렙과 유다 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두에게 땅을 분배한 후 가장 늦게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딥나세라를 분배받게 됩니다.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물론 여기 보면은 그 정복한 땅들의 영역이 처음에 들어가서 정복한 영역이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이 중간에 있고 위에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의 모습이 북쪽에 맨 꼭대기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 위에 파란 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 그 모였던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여기가 요단강이고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도 이 빨간 땅이 있잖아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중부 지역에 여리고와 아이성 싸움을 통하여 중부 지역 땅을 차지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붉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형제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걸 듣고 남쪽에 있었던 5 왕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도시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왕, 또 헤브론의 왕,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이 일어나서 바로 기브온을 향하여서 배신자다. 같은 가나안 족속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편에 선 것들을 보고 그들을 점령하려고 징계하려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그들을 그렇게 치게 되잖아요. 이게 기브온 전쟁입니다. 보면은 기묘한 게 이 성 하나하나 점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도 산악 지역에 있고 예루살렘도 바로 높은 고원 지대에 세워져 있는 성입니다.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왕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기브온에 다 같이 와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서 지나가면서 그들이 나왔던 성읍들을 취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남쪽에 붉은 땅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북쪽에 하솔 왕 야빈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모아서 메론 물가에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 내려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시금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한꺼번에 다 모아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쪽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해변 땅도 남아 있고 곳곳에 땅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이 이제 중요한 땅들을 차지한 이후에
바로 그 성읍들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여서 자기 기업으로 삼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이 어떻게 했느냐? 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각 땅을 다루면서 너희가 얻기를 원하는 땅을 그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이 땅을 달라 이 땅을 달라 그려오는데 원한다고 다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제비를 뽑는 겁니다. 좋은 땅은 또 기름진 땅은 서로 얻기를 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은 서로 가지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이제 그 땅을 나누어 주는데 자기들이 소원하였던 땅들 가운데 얻은 것도 있고 얻지 못하였던 것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파들 얻은 땅들을 먼저 나누어 주는데 그때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게 되어졌던 거죠. 사실은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처음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위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그 이름이 다시금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이고 바로 광야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몇 명밖에 안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 장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더 기름진 땅을 차지하겠다, 피 흘리지 않고 좋은 땅을 먹겠다, 서로 막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른이었던 여호수아와 동급에 있었던, 아마 여호수아보다도 나이가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갈렙이 나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바로 당신과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바로 이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땅을 보고 성읍도 과연 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장대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모두가 올라가기 두려워하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고백하였고 그때 모세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였는데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직 정복하지 못하였던 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헤브론 왕은 죽였는데 그 성읍은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바로 그 땅을 누구도 올라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가 바로 과거 45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85세가 되어진 그가 내가 그 땅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을 아뢰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가서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지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 대항하여서 사울 왕가에 대항하여서 바로 다윗 왕가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 수도가 되어졌던 것이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유다의 그 중요한 그렇게 혈맥이 이어지는 것이 헤브론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헤브론이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사라, 이삭과 또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바로 그곳에 묻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통성을 가진 땅이었는데 누구도 겁이 나서 올라가지 못하는 땅을 85세의 갈렙이 바로 앞장서서 올라가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파로 그의 집안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전쟁을 한번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세의 갈렙이 45년 후에도 그 믿음을 잃어.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40대에 있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대고 60대여지면 점점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사람들 그 믿음도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진취적이던 사람이 나중에는 아예 보수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도 있죠. 그런데 85세가 되어져서 여전히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향하여서 앞장서가는 그 사람, 그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복을 받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20장과 22장의 이 내용들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여기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우리가 지금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 지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바로 그 땅을 차지하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경에 갈렙이 있고 나중에 보면 다윗 왕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북쪽에 보면 북쪽에 이스라엘의 중요 역할을 하였던 그 중심에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요셉의 자손들이었다. 요셉 지파가 바로 그 큰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아닙니까? 이들이 중요한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땅을 분배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 남겨진 땅, 그가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의 기업이 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땅들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 지도자가 그 땅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충분히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왕으로 행세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고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고 바로 그 사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서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백성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그 속에서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왕정과 다른 모습이 이 제사장 나라의 법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또는 가나안 땅에 있던 나라들이 행하던 그 풍습들을 가져오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가리켜서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 같은 사람, 므낫세 같은 왕이 그런 왕 아닙니까? 선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선한 왕은 선하다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는 청지기로 생각하였던 사람이죠. 그러니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의 죄악을 지적할 때 무릎 꿇고 회개하였던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와서 그를 향하여 책망할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면벽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 왕들이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기업을 나누는데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이렇게 분배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레위인들이 속한 지파들은 각 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들이 하나씩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12개의 지파가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는 관공서가 되어졌다.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고 교육의 전당이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되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따로 구별하여서 세상 일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배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잖아요. 7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종정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의 날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어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그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당부대로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음으로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유언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런 믿음의 사람의 표본을 보게 되어지고, 어쩌면은 능력은 모세보다 못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가운데 바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승리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벌이기 전에 꼭 기록된 장면이 나오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행하고 있는,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장면도 모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내려놓을 때 신명기에 긴 설교를 남기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길고 인류에 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 속에 철학이 담겨져 있고 법학적 지식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설교는 짧습니다. 그런데 단호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의 가르침과 여호수아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또 그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설교는 마지막에 보면 단호하게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니, 단호하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민주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바로 너희가 오늘날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땅을 주고 기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사람들에게 그냥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지. 근데 어찌되었든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사명을 내려놓았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일생 가운데도 실수하였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성 싸움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딛고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잖아요.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그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도전하잖아요. 이것이 유일한 그의 한 번의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브온 족속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것을 그의 잘못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전쟁이 남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브온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또 계기가 되어지는 과정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그가 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